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9절의 본문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읽은 말씀 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기꺼이 자신을 들이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간에 학생부 유스코스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서 참 모두가 좋은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소감을 전해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 중에 제 아들의 소감이 이런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감입니다. 참 좋은 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나 어떤 눈물이 흘러내리고 어떤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감정, 체험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각성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나갑니다. 십자가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 현장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7마디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허락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또 그 제자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들려집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와 제자에게 각각 한마디씩 하셨으니까 2마디의 말씀이지만 동일한 맥락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또 다섯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말씀을 같이 묶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 절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셨던 것과 이 두 말씀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할 때 우리 흔히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여 년의 시간은 예수님이 가정 안에서 지내셨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한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3년 정도의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 해서 도합 33년의 인생을 사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굳이 33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셨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냥 성인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그 공생의 3년 정도의 삶만 사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고난주간의 한 주간만 사셔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33년의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의 무게들을 함께 견디셨습니다.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졸리셨고 주무셨고 때로는 슬픔에 차셨고 때로는 괴로움에 차셨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육신의 최고의 그 고난이었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그 자신의 육체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자. 네, 말 어렵지 않죠? 네, 주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애의 목적과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채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 씻음의 징표가 되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이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자, 28절 보면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동기가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5번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에 자주자주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을 보십시오. 칼을 든 군인들이 예수님을 포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칼을 빼든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은 지금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붙잡히셨던 이유, 그래야만 성경에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그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붙잡히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가,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이거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도 다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예언된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응해진 말씀,
예언된 말씀이 자신에게 응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예언된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예언한, 메시아를 예언한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의심이 많은 동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이 언급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가까운 친구가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저버리고 도망간다고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죄로 판명받았지만 그러나 범법자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것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구경꾼들이 조롱할 것,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표현하시는 것,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내용, 심지어는 죽으셔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응해졌어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사시면서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는데 그 예언의 개수가 무려 332개가 됩니다. 332개 하니까 뭐 그저 그런 것입니까? 한 사람의 생을 통해서 자기보다 몇백 년 전에 걸쳐서 이루어진, 예언되어진 여러 말씀들이 332개가 그 한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여러분, 그 확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몇 분의 1이에요. 몇 분의 1. 근데 그 몇 분이 뭐냐? 무려 동그라미가 97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이게 몇 천만, 이 정도 숫자가 아니라 97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그 분의 1의 확률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느냐? 이미 여러 개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널판지를 거기다가 또 깔아두시는 거예요. 아무리 의심 많은 자라도 그것을 보고 믿고 건너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의심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친절한 시그널입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 거야? 나를 믿어도 좋아. 왜? 내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이고 나의 삶을 통해 그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33년이라고 하는 생을 사시면서 그 말씀들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말씀이 응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찬 소원을 예수님께 전하시고 네가 가지 않으련? 그 소원을 듣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인간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소원에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인간 가운데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엄청난 불행의 현실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임시방편으로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 임시적으로 그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잡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드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찬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기꺼이. 여러분, 기꺼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기꺼이란 말을 아니? 그랬더니 알기는 아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네, 기꺼이. 그래서 영어로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습니다. 영어로 기꺼이는 뭐죠? willingly. 그렇죠. 예, 흔쾌히. 내 마음에 기뻐서, 당신의 소원이라면 내가 기뻐서 그 이상의 것도 해줄게. 이게 기꺼이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기꺼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서로 편안해집니다. 화목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제가 기꺼이 해드릴게요. 네, 제가 기꺼이 해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꺼이 행했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옷을 바꿔 입으셨습니다. 옷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옷에 대한 언급이 잠시 나오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 이 본문에 나옵니다.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즉 짜집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어쩌면 이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소지품이 예수님의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보니까 이렇게 기운 거예요. 그 조각들을 나눠서 네 조각으로 나눠서 각각 가졌습니다. 근데 속옷은 보니까 귀운 게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통짜로 짠 거였어요. 이건 귀한 건데? 그래서 나누지 않고 누군가 한 명이 제비 뽑아서 그것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옷은요, 우리의 행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상징하는 게 옷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씀도 했고요. 또한 악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시편에서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속옷처럼 이어 붙인 것이 없지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짜져 있어요.
하나의 온전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것이 없이 온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완전한 신성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셨던 것,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온전한 신성의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발가벗겨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신성 대신 다른 옷을 입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옷은 무슨 옷입니까? 우리 인간의 옷입니다. 인간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고요. 여러분들의 죄이고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대신 그 십자가에서 입고 계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기꺼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대속제물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관세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셨고 육신의 한계를 직접 자기의 몸에 받아들이시고 죄를 다 감당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권능과 성품은 내던져 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모습으로 기꺼이 달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다른 옷 아무리 입고 가봐야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의 멋있는 옷이라고 입고 가봐야 다 틀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드레스 코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죄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덧입혀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서 죄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다 그 옷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떳떳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우리 인간의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 오셔서 33년을 그 관계 속에서 사십니다. 집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집에도 애완동물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완어류가 있습니다. 어항이 있고요. 거기에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를 키우는데요.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무려 5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좀 커서 분양을 해드릴게요. 물론 더 많이 낳았는데 어미들이 잡아먹어요. 예, 자기 새끼인 줄도 모르고 잡아먹어요. 마치 저희 세상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걸 건져내주니까 대략 그래도 건져진 게 50마리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자주 묵상합니다. 내가 건진 생명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항을 살핍니다. 혹시 못 건진 거 있나? 혹시 더 건져야 되는 생명이 있나? 그러다 제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 구피를 보는 거를 좋아하고 즐겨한다 하더라도 저는 물고기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항 안으로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내가 얘랑 대화하기 위해서 개가 되어야겠다, 고양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치받고 살아가셨어요. 자, 세 번째 말씀의 장면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자, 마리아가 몇 명 나오죠? 3명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유행했던 이름인 것 같고요. 교회는 이런 마리아 부르대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거기 쫓아온 거예요. 다른 군종들은 구경하러 왔습니다. 조롱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만큼은 예수님께 받았던 긍휼과 사랑, 그 예수님의 섬김, 치유, 위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슴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계절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한 슬픔의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여인들처럼 여러분 지금 우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계절을 지나가고 계신지요? 혹시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가슴이 식어버려서 냉담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식어졌던 마음에 다시 불붙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것에 감격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아래로까지 따라가야만 거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자가 제 대신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분을 어머니로 모셔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둘의 관계를 새롭게 묶어주시지요.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잃어버리는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요한을 아들로 붙여줍니다. 또 그 요한도 예수님 잡히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 다 도망갔으니까 같이 도망갔던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래도 뒤늦게라도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런 그를 불러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머니를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이제 너의 사명은 내 어머니 잘 보살피는 거야. 여기서 내가 한 얘기를 증거하는 거야. 그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너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까지는 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띠띠우고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갈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베드로가 궁금해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은 내가 따로 맡길 사명이 있어. 지금 이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새로운 가족 관계로 초대합니다. 보통 가족은 육신의 혈연의 관계로 맺어져 있죠. 그러나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 가족을 만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혈육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새롭게 맺어주시는 가족 관계. 교회 아닙니까? 교회? 우리는 여기에 혈연 관계로 맺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십자가 아래 나와왔더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야? 너의 아들과 너의 딸이야?
너의 형제고 너의 자매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나의 육신의 가족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분이 또한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누이이고 나의 오라비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로운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관계로 묶이는 곳입니다. 이해타산의 관계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 동지 관계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출신 성분이 같은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족으로 묶이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바울 선교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함께 영적 가족으로 묶이는 1차적 공동체, 기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사랑하셔서 골고다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맡기시는 사명 붙잡고 남겨진 인생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다가 했던 태도대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셨던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5번째 말씀, 다시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장면으로 가보시죠. 포도주를 적신 스폰지 같은 것으로 입을 축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처음 부분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 혹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왜?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는요,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지구상의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을 당하는 사형수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고자 마취 성분이 담긴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하실까요?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시겠다고 하는 의지일까요? 고통을 많이 받으면 속죄가 더 커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그 성찬을 나누실 날 후에 마태복음 26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으리라. 마시지 않으리라. 포도주는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즐겨 드시던 음료였습니다. 공생에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고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셨고 예수님도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결심을 하실까요? 이 의도에 대한 빛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2절, 3절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하면서 기타 등등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나실인의 서원, 구약시대 나실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하는 행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물보다 더 흔히 마시는 일상적 음료였는데 그것을 즐겨하지 않으며 아예 끊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육신을 가지고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바쳐지는 나실인의 서원을 언급합니다. 그거는요,
예수님 자신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이제 마지막 순간, 특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할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그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시는 때부터 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전적으로 다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셨죠. 그러나 그런 생애 중에도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실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 그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특별한 헌신의 때가 되자 단호한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의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한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완전하고 특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자기의 몸을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나시린의 서약으로 자기를 묶어 매는 거예요. 자기를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마취제가 섞인 포도주를 거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자신이 즐겨하던 것이구나. 자신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금하면서 기꺼이 특별한 제물로, 특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특별한 마음을 더욱더 특별하게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제가 사순절 첫 주간에 그 말씀 드렸죠. 저희 위에 성도님 한 분이 사순절 이 렌트라고 하는 기간에 자기 자신의 기호식품을 절제하고 조금 더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어느 분은 브레드, 어느 분은 비어, 이런 것들을 절제하시고 끊으시면서 특별한 기간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특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으로 혹시 묶어매신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더욱더 특별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특별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길 중에 하나는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관심사 뒤에는 욕망이 숨겨 있기 때문이죠. 그의 욕망은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지배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욕망입니다. 과연 그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욕망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 대한 사랑과 집착의 욕망인지. 우리 인간은 늘 목말라 있어요.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구하십니까? 거룩한 욕망이, 거룩한 갈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갈구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요? 무엇을 위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느냐고요?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손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인생의 가치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한번 살아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꺼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특별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주님의 마음, 죄인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마다하면서 마지막 고통까지 담당하시며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사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그 예수님의 특별한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